더우세요? 괜찮으세요? 사사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성경 좀 안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 어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갈 때 미리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얘기를 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간 믿은 분부터 믿은 지 몇십 년 된 분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맞추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얘기는 그래도 들어봤겠지 하고, 왜냐하면 그거 다 설명하다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안다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미리 읽어오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유명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드온을 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건들 중에 기드온 사건만큼 극적이고 재밌게 묘사된 이야기도 드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던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고작 이 300명이 가서, 영화 같은 얘기죠. 300명이 가서 크게 무찔러서 승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기는 것도 창칼 가지고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항아리, 횃불, 나팔, 이거 세 가지 들고 나가서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기드온이 부름받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승리하는 얘기까지를 좀 다뤄보면서 두 가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드온 하면 쉽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도 우리는 그 사람이 뭔가 우리하고 다른 특별함이 가지고 있고, 본래 신앙이 좋았고, 우리와는 뭔가 다른 훌륭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기드온은 뭔가 남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인생에서 성공이나 승리를 보면, 그런 스토리를 보면 원인을 자꾸만 인간에게서 찾으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원인은 저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뛰어나든지 그 사람이 노력을 많이 했든지 뭔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자꾸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훌륭해봤자 인간이고 아무리 저거 해도 결국 인간은 거기서 거기예요. 어떤 인간이 매우 훌륭한 점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발견하든, 큰 믿음의 소유자건 능력이 출중하건, 그 모든 출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그 사람을 그렇게 빚어 가신 거죠. 세우신 거고.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비가 오게 해주길 기도하자 비가 쏟아져 초막이 다시 푸르게 되고 들의 곡식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왜 야고보 사도가 이걸 강조할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사람이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왜 이걸 강조하죠? 그 시대에도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쓸 때에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엘리야는 뭔가 특별한 사람, 뭔가 다른 사람, 자꾸 영웅시하고 위인화하고, 아니라는 거죠. 아니야. 그에게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차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했고 니네는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결코 위인도 영웅도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어찌 보면 평균 이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본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는데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고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살고 있는 때예요. 억압당하고 착취당합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는 내버려 둡니다. 농사 다 짓고. 다 짓고 추수하려고 하면은 쳐들어와서 추수한 곡식들 싹 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은 굶주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어떻게 연명을 하고 있죠? 밀을 포도주 짜는 그 틀에서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먹고 있었습니다. 연명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곡식을 타작하는 타작은 어디서 합니까? 그죠? 탁 트인 들판이나 마당에서 하는 법입니다. 왜죠? 먼지도 많이 나고 바람이 불수록 좋잖아요. 이게 날아가야 되잖아. 이물질경이라는 것들이. 하지만 포도주를 짜는 것은 반대죠. 밀폐된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가장 밀폐된 장소에서 가장 열린 공간에서 해야 될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디서 이삭 몇 움큼을 구해왔든지 세배왔든지 해가 와가지고 허지 구석진 방에서 이제 쪄가지고 불어갖고 이렇게 까갖고 그거로 이제 볶아 먹든지 뭐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행여나 누가 볼까봐 그냥 수시로 두리번거리면서. 근데 하필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고 있을 때 그 장소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고 있을 때. 참 어떻게 보면 남에게 들키기 싫은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이죠. 찾아오신 시간이 왜 하필 그 시간, 그 장소, 거기 그때일까요? 아니 성경을 묵상하고 있을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예배드리며 주님을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큰 용사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장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맞닥뜨립니다. 이거는 일부러 그때 찾아왔다고밖에 볼 수 없죠. 일부러 그렇게 그냥 구석진 방에서 쪄가지고 밀타작하고 있을 때 와갖고 그 상황에 한다는 말이 뭐예요? 큰 용사요 그런단 말이에요. 큰 용사요. 이게 기드온의 귀에 칭찬으로 들렸을까요? 비꼬는 거로 들렸을까요? 이거 비꼬는 거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기드온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 속담에 못 낀 놈이 썩는다. 딱 그겁니다. 지금 변명하거나 만회할 여지가 없는 수치를 딱 당했을 때 사람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변명하거나 만회할 여지가 있을 때는 미안해하고 사과하지만 그 여지가 없이 막다른 골목이면 쥐도 고양이 물듯이 무는 거죠. 오히려 지금 쥐가 화를 내요. 쥐가 큰 용사하는데 큰 용사라고 지금 했냐고 나한테. 지금 당신 나 놀리는 거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한테 지금 저 놀리시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비꼬는 겁니까? 그럼 저보러 어쩌라는 겁니까? 저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십니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을 빼앗겼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제 처지와 상황을 모르십니까? 이거 다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겨주셔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고 막 따지는 겁니다. 이 기드온의 반발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동시에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대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따지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기드온이 감격했으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이만한 일을 맡을 사람이 아닌 것을 자기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뒤에 가서 나오지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작은 지파인 므낫세 지파고,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은 별 볼일 없는 작은 가문이고, 우리 아버지 그 가문 중에서도 자식이 여럿인데 그 자식 중에서 제가 제일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만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절대 큰 형사가 아닙니다.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기드온은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한 사람 치듯 미디안을 너를 통해 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하죠.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 저를 통해서 그렇게 일할 것이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 분명하신지 아닌지 저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기적에 대한 의미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바쳐서 바위 위에 놨더니 하나님이 이걸 받으셨다. 그리고 지금 너에게 이런 예언을 하는 자가, 너를 쓰겠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보여주시려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기드온이 바친 제물을 태웁니다. 기드온이 믿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구나. 이렇게 부름받은 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명받은 종으로서의 첫 번째 명령. 25절 26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레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우상 제거해라. 우상 제거해라. 이 우상이 지금 어디 있어요? 얘 자기 집에 있어요.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 가문은 무슨 몇 대째 기독교 집안, 뭐 신실한 기독교 가문이 아니라 지금 뭐 하는 집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이에요. 우상 숭배. 하나님도 믿지만 집에 신당도 차려놓고, 그것도 바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 아세라 2개 딱 놓고. 하나님이 지금 그거 제거해라 그러시죠. 이거 뭐 당연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명받은 종으로서 엄청난 요구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집안에 있는 우상 제거해라.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 제단 쌓고 거기서 그 우상을 불살라서 나에게 그 송아지를 번제로 바쳐라. 우리도 이 기드온이 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순종할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해요?
밤에 합니다. 밤에 다 잘 때 집에 있는 우상들 몰래 끊어가지고 합니다. 몰래 한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뒤에서 욕하는 거 누가 못해요? 안 보이는 데서야 뭘 못해요? 여기에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행하는 담대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다운 신앙스러운 영웅스러운 면모가 보여요? 없습니다. 겁쟁이에요.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명령하면 이 정도는 다 합니다. 그것도 아무도 안 볼 때 몰래야 무슨 저기 다 보는 광장에 있는 거 치우라는 것도 아니고 집 안에 있는 거 갖다 하라는 건데.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기도는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평균 이하에 어떻게 보면 참 겁이 많은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이고 근데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아마 추수 때 또 약탈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 대대적인 군사들이 쳐들어오죠.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 부족뿐 아니라 아말렉 또 동방 사막 지역에 사는 여러 부족까지 끌어들여서 야 이스라엘 가서 털어먹으러 가자. 그리고 연합군을 꾸려서 침공합니다. 뒤에 보면 이때 쳐들어온 군사의 숫자가 총 13만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거기에 대응해서 군사들을 모집하죠. 기드온이 34절 35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령에 감동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였고 또 므낫세 지파 전역의 사람을 보내 병력을 소집하였다.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도 사람을 보내자 그들도 올라와서 기드온을 따랐다. 이스라엘도 모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올 때 싸울 수 있는 병력의 숫자가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죠?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후 한참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인구가 당연히 더 늘었으면 늘었지 광야 생활 때보다 줄진 않았을 텐데 기드온의 요청에 응하여 달려온 사람의 숫자가 불과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2지파가 다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3지파 므낫세 나머지 3지파 정도 4지파가 모였는데 그것도 숫자는 3만 2천 명. 적군은 13만 5천 명. 그리고 뒤에 가면 그 사무엘상에 보면 나오지만 이들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 때까지도 이스라엘 그 일반 군사들은 무장이 없어요. 사울만 요나단만 칼 들고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전부 곡괭이, 삽, 갈퀴 이런 거 들고 나서 싸우겠다고 모였어요. 3만 2천 명. 아마 기드온은 그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그 상황에 크게 당황하고 낙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불이 막 바위에서 나오고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셔서 너 하시고 말이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든 너를 통해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으니까 자기가 나팔을 불면서 모여라 그러면 막 구름대같이 모여들 줄 알았는데 모여보니까 적군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숫자인 거예요. 기드온이 이때 당황하고 낙심했다는 증거가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36절 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지금 보세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저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거든. 이 말을 잘 보시면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게 사실이시라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드온은 다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3만 2천 명이 곡괭이하고 삽 들고 모였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쟤들 데리고 쟤들하고 싸우라고요? 사실인지 확인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털 시험을 요청하죠. 양털 시험 37절 38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내일 양털을 마당 한가운데 둘 텐데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됐습니다. 그럼 이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 생각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양털에 물 모이는 건 쉬울 것 같아. 솜이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이게 뭐 쉬울 것 같아요. 다음날에 하나님 한 번만 더 하자. 39절 40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번엔 반대로 하나님이 양털 줄 텐데 양털은 안 내리고 주변 땅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땅은 흠뻑 젖었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 두 증거를 받은 후에야 조그마한 용기를 냅니다. 다시 믿음이 조금 다시 싹이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러 출정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비장한 각오를 하고 싸우려 하는 즈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이겁니다. 병력이 너무 많다. 누가? 적군이 니네가 너무 많다. 7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은 적군에 비해 이미 너무나 적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머릿수로 인해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말이야. 지금 한숨 쉬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병력이 너무 많다. 줄여라 그러신 거죠. 첫 번째 줄이는 조건은 이겁니다.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조금이라도 무섭고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떠나가고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2,000명이 가고 30,000명이 남아있어도 기드온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텐데 22,000이 가고 10,000명 남았어요. 기드온이 앉아서 기가 막혀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명령이 또 떨어집니다. 아직도 너무 많다. 어떡하라고요?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들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뭐 이런 겁니다. 물가에 가서 물을 먹여봐라. 물 먹이는데 엎드려서 이제 머리를 물에 대고 이렇게 물 마시는 사람은 다 아웃. 딱 무릎을 꿇고 한 손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통과. 결과 몇 명 남죠? 300명 남습니다. 300명 남아요. 10,000명 중에 9,700명이 엎드려서 물 먹었다가 다 집으로 가고 이렇게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은 남습니다. 왜 엎드려 물 먹는 자는 집으로 보내고 무릎 꿇고 손으로 떠먹는 자는 남았을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 들은 설명은 이랬습니다. 그때 전사님 지금도 기억해요. 엎드려서 물 먹는 애들은 경계태세가 허술한 애들이다. 준비된 자세가 안 돼 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아무리 목말라도 딱 무릎 꿇고 주변을 경계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딱 이렇게 물을 떠서 싸울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께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자신에게 쓸모 있는 자를 똘똘하고 용기 있고 준비된 자를 솎아내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남은 300명이 떠나간 사람보다 더 나은 정예병을 모으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300명을 추리는 과정에서는 지금 단 하나의 원칙만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많은 쪽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무조건 적은 쪽을 남기는 겁니다.
그게 지금 원칙으로 가고 있어요. 만약 두려워 떠는 자가 소수였다 그러면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가 남아, 나머지 집에 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물을 엎드려 먹든 누워 먹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무릎 꿇고 먹는 자가 다수였으면 그 사람들을 보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줄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300명. 32,000명에서 300명 남고 31,700명 집으로 갔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좀 머릿속으로 좀 이렇게 그려보세요. 처음에 32,000명이 모여서 32,000명 꽤 많잖아요. 32,0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몇 명 남았어요? 300명. 이건 남은 겁니까 이게? 그냥 다 간 거예요. 다 갔어요. 기드온이 할 말을 잃고 그냥 넋놓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300명 남았어요. 이거 데리고 13만 5천하고 싸우래요. 하나님 그제서야 됐다 하시죠. 됐다. 이제 싸우러 가라.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제 싸우러 가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기드온 마음엔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안 될 싸움이다. 다시 믿음을 상실했던 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니 그렇죠. 13만 5천 명의 4분의 1도 안 되는 3만 2천 명 가지고 이겨도 놀라운 일인데 300명 가지고 13만 명하고 싸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기드온이 믿음을 상실한 걸 알고 10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내려가서 적군들이 하는 얘기 들어봐라. 그 후에는 네가 내려가서 싸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자기 부관을 데리고 밤에 몰래 적집에 내려갔더니 보초 서고 있는 적병 둘이서 대화를 합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제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인데?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오더니 우리 진영 장막 하나를 보리떡이 탁 치니까 쓰러지는데 도미도 쓰러지니 순식간에 그냥 폭삭 주저앉더라. 듣고 있던 다른 병사가 해몽을 해줘. 신령해요. 이방인인데. 야,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그 보리떡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기드온이 아직 소위 뜨기 전이에요. 기드온은 아직 이스라엘에서도 잘 몰라. 근데 적군이 어떻게 된 게 아버지 이름까지 알아.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그 족보까지 되면서 우리가 그의 손에 무너질 거다. 지금 누구를 위한 이야기입니까? 누구 들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까? 기드온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죠. 기드온이 그 적군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을 듣고 경배를 합니다. 거기서 15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기드온이 한 번도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가 처음입니다. 왜 갑자기 경배를 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믿음 없고 용기도 없고 겁이 많은 자신을 사용하시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적군의 입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자신의 가장 못나고 안 되는 부분을 이해하고 붙드사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자기 일에 쓰시고자 하시는, 이미 나보다 낫고 용기 있고 준비된 자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결국은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까지 하셔서 이 겁쟁이에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못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하시는 집념, 사랑, 은혜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15절입니다.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이런 거 감당할 만한 사람이 원래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왜 택했는지 모르지만 택하셔서
내 안 되는 것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시키시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요, 내가 남보다 잘난 사람도 아니요,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나의 가장 못나고 안 되는 부분을 아십니다. 그걸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런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듬으시고 체험케 하시고 끝끝내 놓지 않으시고, 그냥 사람 같으면 벌써 벌어도 몇 번을 벌었을 텐데 여기까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포기하지 않으심, 그 진념,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 중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기도는 타고난 용사도 아니요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평균 이하입니다. 그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쓰인 건 우유부단함, 겁 많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어 빚으사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빚어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말 큰 용사가 되게 하시죠. 기드온의 기드온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끝끝내 놓지 않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함과 못남과 안 되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설득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결국은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은혜로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에 우리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의 적군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을 듣고 비로소 진짜 믿게 되죠. 담대함을 갖춘 기드온이 이제 내려갑니다. 15절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한 후 이스라엘 진지로 돌아와서 외쳤다. 일어나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을 다 여러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는 300명의 병력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병사에게 횃불이 든 항아리와 나팔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적 진지 외곽에 도착하면 여러분은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오. 기드온이 확실히 믿고 이제 적군의 일개 쫄병을 통해서까지 말씀해 주시는 걸 알고 이제 작전을 짭니다. 적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말이 13만 5천 명이지 14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임진왜란 때 실제로 전투에 참여한 조선군 병력이 다 합쳐봐야 10만 명이 안 됐다 그래요. 근데 이 14만 5천 명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근데 14만 5천 명이 무슨 밀집해서 빽빽하게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의 전투 진영을 보면 이렇게 진을 이렇게 나눠서 넓은 지역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메뚜기 떼같이 많고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의정부 시내 정도 면적에 흩어져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14만 5천 명이.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근데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그것도 또 100명씩 나눠. 세 부류로. 그래갖고 세 방향에서 한 손에는 항아리에 감춘 횃불,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세 방향에서 쳐들어가게 합니다. 뭐 이런 거죠. 적군은 의정부 시내 진치고 있고 수락산에 100명, 천보산에 100명, 사패산 100명 올라가서 신호하면 한 번에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 불면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14만 5천 명의 적군들이 모두가 그 소리에 놀라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게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여기 한 10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70명? 여기 있는 인원만? 2층에 있는 인원. 밖에서 싸울랜이 확 울린다고 여러분 치고받고 싸워요? 안 그러잖아요. 한 10명이 모였는데 300명이 귀에다 대고 나팔을 불면 놀라서 패닉 상태에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0명한테 300명이 불면. 근데 14만 5천 명이 누워 자는 넓은 터에 300명이 그것도 세 대로 100명씩 나눠갖고 횃불 들고 나팔 불었더니 놀라갖고 서로 싸우다가 자멸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끝까지 단 하나의 초점에 모아져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드온이 가졌던 그 어떤 조건도 이 승리와 연결될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 승리를, 이 이야기를 보면 이건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사람이 이병력으로 나가서 이렇게 이 전술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이거는. 이 고백을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앞에 딱 펼쳐놓고 물으시는 거예요. 미디안 13만 5천의 무장한 군대와 횃불과 나팔 만든 기드온의 300명을 놓고 볼 때 둘이 싸워 이기면 어느 쪽이 이기는 게 당연하냐? 미디안입니다. 어느 쪽이 지는 게 당연하냐?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승리를 얻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승리와 패배는 인간이 가진 조건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내가. 기드온이 이래서 이겼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조건들까지 다 잘라내시는 거예요. 다. 요만큼의 가능성도 안 남겨두고. 이야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짜여진 겁니다. 가장 세력이 작은 지파에 제일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그 중에서도 제일 못난 아들, 포도주 틀에서 곡식 한 줌 타작해서 연명하고 있는 그 겁쟁이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도 아니야.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여러 번 증거를 보여주셔서 그걸 참으시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세워서 군사들도 여러 번 깎아내고 300명 남기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승리할 조건이 기드온에게 없게 만드셔서 없습니다. 신앙으로도 머릿수로도 뭐 무기로도 전략으로도 어느 쪽으로도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얻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승리를 얻게 했는가?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인간이 가진 어떤 조건이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결론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미디안은 왜 졌냐? 반대로 미디안은 패배할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 군사로도 뭐 무장으로도 뭐로도. 근데 왜 졌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패배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든 패배든 더 나아가서 생사화복을 그의 손에 쥐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가 생을 주시면 사는 것이고 살을 주시면 죽는 겁니다. 화를 주시면 재난이요 복을 주시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걸 주실 수 있는 주권자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누구에게 주시길 원합니까? 이 사사기 본문에서는 그의 자녀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좋은 걸로 주길 원하세요.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 손에서 온갖 승리와 생명과 복을 맨 처음 받아 누리기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을 그들 통해 흘려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너희가 무엇을 받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패배와 죽음과 재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압박과 서러움과 핍박 속에 있지 않느냐? 왜 마땅히 누릴 걸 못 누리고 이러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좋은 것들을 그들이 하나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고 필요한 것들을 그의 손에 쥐고 계시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쥐고 계십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를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를 고민하며 살고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계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 중에서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무슨 조건을 여러분이 가져야 얻어낼 거라고 생각합니까? 손에 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는 게 뭐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 중에 못 누리고 계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못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해서 안 삽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닙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중학생 자녀가 자기가 가지고 싶은 아주 최고 사양의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게임들이요 사양이 엄청 요구돼요. 그래서 최고 사양으로 컴퓨터를 맞추려고 그러면 막 400, 500 줘야 컴퓨터 하나 제대로 최고 사양으로 맞춥니다. 10대 아이에겐 상당히 비싼 금액이죠. 이
중학생애가 이 고가의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어떡하냐? 나가서 알바도 하고 틈틈이 학교 다니다 끝나면 알바하고 엄마 지갑에도 슬쩍슬쩍도 하고 그래서 돈을 모아 꽁쳐놔 계속. 언제쯤 이런 컴퓨터 하나 살 수 있을까요? 사는 게 먼저일까요? 걸려서 얻어 터지는 게 먼저일까요? 어리석은 거죠. 그 아이가 컴퓨터를 획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부모와 좋은 관계를 쌓고 부모가 바라시는 바 학생으로서의 자기 본분, 그걸 열심히 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분명히 그런 것들은 컴퓨터를 사는데 직접적인 도움되는 건 없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돈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부모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은 부모에게 있어요. 컴퓨터 판매하는 데 가서 컴퓨터 견적 내면서 자기 성적표 보여주면서 제가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자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해봐야 1원도 안 깎아줍니다. 컴퓨터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를 기쁘게 해준다고 돈을 벌어다 주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부모를 기쁘게 해주면 부모님은 그거 아니라 더한 것도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여기가 우리도 착각하고 속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그걸 직접적으로 추구하고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리석은 게 없어요. 지가 얻어내려고 그래요. 1차원적인 접근을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6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뭐예요? 네, 시작. 얘들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 그러니 그분을 내 인생의 제일 우선이 되는 분으로 모셔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게 맡기신 사명,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그분의 손에서 네가 그렇게 구하고 바라는 필요한 것들이 나온다. 그걸 네가 직접 추구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가장 슬픈 사실은 누려야 할, 마땅히 먼저 누려야 할 축복과 평안을 못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만족시켜야 되고 누구를 우선해야 마땅히 받아내려야 축복을 받아 누리는지를 모르고 엉뚱한 데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고민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산 게 얼마나 되나 일주일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렇게 회상을 해보세요. 사랑한다는 건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생각나는 겁니다.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미소가 지어지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세요. 지나가는 달을 봐도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고 단풍을 봐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사랑은 그런 겁니다. 까먹을래야 까먹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까먹고 살죠.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질 않아요. 언제 생각나죠? 주일에 와야 갑자기 생각이 나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면 생각이 나. 그것도 나중에 생각 없이도 해. 그냥 생각 없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영광과 복을 누리고 살질 못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얻으려고 애만 쓰고 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래서 그분의 손에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